할렐루야.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나 세상이나 뭐 별로 구별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죽은 거예요.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가 죽었다 하는 것은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바울 사도와 세상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에는 율법으로 이루어지고 율법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줄로 알았는데 자신이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절에는 십자가가 죄수 가운데서도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을 가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사형을 시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이방 민족들에게만 이 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수치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인데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심은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자신의 무슨 허물이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통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겪으셨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침묵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죄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불행도 죽음도 바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준 그런 경험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칠판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마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파라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적힌 그 칠판 위에 그 팔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팔에 달려있는 그 손, 그 팔이 누구의 손인가 자세히 보았더니 그 손에 큰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흘린 피로 인해서 그 칠판에 쓰여져 있는 모든 죄목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꿈에 깨어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확실하게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예언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대신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복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질병과 온갖 문제와 고통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서 물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또 마셨는데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애를 태우면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 물이 달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나뭇가지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한 이 나뭇가지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생고를 다 겪고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1940년에 펠리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폐렴, 매독, 디프테리아, 선홍열 등 수많은 전염병들을 치료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공포의 대상인 온갖 전염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전염병과 문제를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백신입니다. 백신은 접종을 해도 혹 다시 병에 걸릴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면 한 달 동안은 얼마나 그 자동차가 귀한지 자주 닦아주고 좋아합니다. 집을 새로 사서 입주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그 집이 그렇게 좋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은 가장 오래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가슴 뛰는 사랑도 2, 3년이면 사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뇌의 화학작용인데 남녀가 만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대뇌에서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 사랑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 남녀가 사랑을 하고 함께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도 사랑하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혼은 바로 그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 내가 사랑하고 평생 섬겨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아내이니 미우나 고우나 평생 내가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할 사람이라고 믿고 억지로라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었지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턴가 새 사람은커녕 헌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새 사람의 이 체험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바울은 죽었다,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탐심은 죽었다,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내 의욕도 죽었다,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전혀 이제는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과 나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도 살아서 내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멜 깁슨 감독이 이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멜 깁슨 감독은 3천만 불을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은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멜 깁슨 감독은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로 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돈과 명성을 얻게 되니까 그는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살을 결심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 깊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주제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멜 깁슨 감독은 이 영화를 12년 동안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3천만 달러 360억 원을 투입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멜 깁슨이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스태프들은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했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동안에 매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영화에 종사하던 스태프들은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이 영화 모든 촬영이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십자가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날 예수님과 이 십자가를 믿고 믿음 안에 살던 사람을 핍박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